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거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마치기 전에 제2신무권사 1등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가장 즐겁고
감사헌금, 예배헌금 1천 먼저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제2시무 권사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 그들의 사업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주로 섬기는 반주자에게 동일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사막은 엄청나게 뜨겁죠. 불길같이 뜨거운 그 사막을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이제는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기댈 몸을 피할 나무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은 절망에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걸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죽어서 편히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틀림없이 시원한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이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겨우 힘을 내서 다시 터벅터벅 이 사막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엄청난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들 앞에 커다란 무덤이 나타난 것이죠. 아들이 더욱 절망에 젖어 울부짖습니다. 아빠, 이제 이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막을 헤매이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 분명해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뿐이에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힘을 주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아, 이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이 근처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표시 아니겠니? 아버지의 말대로 잠시 후에 이 두 사람은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덤을 보고 절망한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역시 그곳에서 좌절하고 한탄했다면 이들은 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무덤을 그러나 희망의 징조로 본 이 아버지의 말에 그 아들이 따랐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22편을 보시면 다윗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잠잠하시고 돕지 않으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다윗은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그렇게 찾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널 도와주지 않겠냐? 널 살려주지 않겠냐? 조롱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기도해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일하고 계심을 그는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21절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선포의 기도 이후에 22절부터는 확신에 가득 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고 사막 한가운데 있고 가는 길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까지 발견했지만 그 무덤을 통해서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한 이 아버지처럼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수면 위에 조금 떠 있는 이 빙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는 훨씬 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제 함께 자신의 찬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95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95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그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과 기도, 즉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자신을 돕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잠잠하시기까지 한 하나님에 대한 이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의 기도가 응답의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망 끝에서도 희망의 하나님을 찾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의 서원도 갚아 주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찬송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겸손한 자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면서 주님을 찾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마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현재 처한 고난 가운데 염려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찬양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고요, 이제는 온 족속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날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겸손하게 주님을 찾기만 한다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이 죽어서도 지속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고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그 문제 앞에 시작했던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후세 미래의 일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처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그 묵상이 깊어지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비록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요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나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역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서두에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의 에필로그를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하 10층 어딘가로 떨어져서 낙상한 사람이 지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하 세계의 길을 훤히 아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께 도와달라 끊임없이 소리치는 일입니다. 마치 길 찾기를 오늘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몇 발짝 움직여라 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날에는 기도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지하 10층에서 지하 8층 정도로 옮겨졌을 뿐 캄캄한 지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지하 10층에서 1층까지 한 번에 단박에 올려주셔야 마땅하다는 자기만의 추론에 빠져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점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의 불씨를 받아야 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어떻게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기도가 무엇이길래 매일 기도하라 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기도할 힘은 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기도를 명하신 분께로 가서 직접 배우며 기도의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살며 배우며 기도하며 들어야만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고 마침내 건짐받는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이 기도의 동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며 배우며 기도하며 들으며 기도의 여정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잠잠하시며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시작했던 그 기도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곤고한 자의 곤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7월 11일 태신자 전국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무엇보다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세계 선교에 마무리하는 교회 되고 우리 세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머무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